이 시간 시편 96편 1절에서 3절 말씀을 통해서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먼저 1절을 보시면 새 노래가 나옵니다. 이 말은 옛 노래가 있다는 말이죠. 그 옛 노래가 죽고 새 노래가 새롭게 탄생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시편 기자는 새 노래로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우리에게 촉구하고 있습니다. 새 노래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를 새롭게 깨달은 사람이 마음 깊은 곳에서 드리는 찬양입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신 새로운 구원과 은혜에 대한 새로운 응답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장차 이루어질 하나님의 통치를 바라보는 노래입니다. 다시 말해서 새 창조와 새 시대를 노래하는 찬양입니다. 이것은 곡조의 새로움보다 마음과 삶의 새로움에 초점이 맞춰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새 노래를 부르기 위한 절대적인 전제 조건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옛 노래를 멈추는 것입니다. 그러면 옛 노래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삶의 나침판이 오직 자기를 향해 있는 자아의 옛사람의 노래입니다. 자기 자신을 찬양하는 노래, 세상의 가치와 우상을 따르는 노래, 불평과 원망의 노래, 죄와 허무에 묶인 노래인 것입니다. 즉, 우리의 정욕과 교만과 자기 연민, 원망, 성공을 갈망하는 육신의 욕망이 만들어내는 소리입니다. 죄와 우상, 옛삶, 형식주의, 그리고 구원 이상의 상태를 노래하던 모든 노래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기에 자기 부인이라는 것은 이 옛 노래의 입술을 닫는 것입니다. 삶의 주어가 자기에서 하나님으로 바뀌지 않고는 결코 새 노래를 부를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뜻이 꺾이고 우리의 계획이 철저히 죽어짐으로 비로소 하나님을 향한 순전하고 새로운 찬양의 생명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즉, 이 새 노래는 철저한 자기 부인의 고백 위에서만 피어나는 것임을 생각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 새 노래는 십자가를 통과한 구원의 노래입니다. 성경에서 새 노래는 대체로 하나님께서 베푸신 구원의 승리를 경험한 자가 부르는 노래를 의미합니다. 자, 계시록 5장 9절 앞에 보시면서 9절과 10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새 노래를 불러 이르되 두루마리를 가지시고 그 인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일찍이 죽음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들을 삼으셨으니 그들이 땅 위에서 왕노릇 하리로다 하더라. 아멘. 여기 보시면 그들이 무슨 노래를 부른다고요? 새 노래를 부른다고 합니다.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인에게 진정한 구원의 승리는 오직 십자가를 통해 주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몫의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름으로 우리의 욕망에 대해서 날마다 죽고 예수님의 생명을 우리가 일상에서 부활의 경험으로 해나가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신의 십자가를 지는 고난 가운데서 세상이 알 수 없는 위로와 은혜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환경은 고달플 수 있습니다. 무거운 십자가 아래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속에서 우리 안의 불평, 옛사람의 본성을 죽이고 하나님을 향한 신뢰와 감사로 성화되는 것, 이것이 바로 십자가를 지는 자만이 부를 수 있는 가장 깊은 차원의 새 노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1절 중간절에 보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온 땅이여 여호와께 노래할지라고 이야기합니다. 온 땅의 항복과 왕 되신 주님을 인정하라는 것입니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노래할지어다. 여기서 온 땅은 거시적으로는 열방을 의미하지만 미시적으로는 작게는 십자가의 영성의 관점에서는 우리라는 존재를 구성하는 모든 삶의 영역, 우리 영혼의 온 땅을 의미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 옛사람은 자존심과 내 돈과 관계와 나의 미래 등 모든 것이 끝까지 하나님께 복종하지 않고 내 중심적으로 내 힘으로 우리 스스로가 왕자를 차지하려는, 왕으로 등극하려는 반역적인 성향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자기 부인과 자기 십자가는 우리 영혼의 온 땅, 나의 지식과 나의 감정과 의지 전체, 내 경험을 완전히 십자가에 못 박아서 우리의 옛사람이 왕자에서 내려오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우리 삶의 온전한 통치자요 왕으로 모셔드리는 행위인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 삶의 100%가 하나님 앞에 굴복될 때 우리 존재 전체가 주님을 향해 부르는 웅장한 새 노래가 완성된다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행위의 찬양에서 존재의 찬양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자기 부인과 자기 십자가 없이 입술로만 부르는 찬양은 어떻습니까? 익숙하고 낡은 종교 행위에 불과할 것입니다. 하지만 매일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사람은 일주일에 한 번 예배당에 찬양할 때만 찬양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의 죽어짐과 예수 그리스도의 살아남이 이루어지는 그 삶 자체로 하나님을 찬양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옛사람의 깨어짐으로 인해서 빚어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이 곧 이 시대에 하나님이 가장 기뻐 받으시는 새 노래, 새로운 피조물의 찬양일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96편 1절을 자기 부인의 정신으로 보면 이렇습니다. 주님, 나를 자랑하고 나의 뜻을 이루려고 했던 이기적인 옛 노래를 부인합니다. 날마다 나에게 주어진 순종의 십자가, 사랑의 십자가를 지겠습니다. 내가 죽고 내가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시는 이 놀라운 십자가의 신비가 오늘 나의 온 땅, 나의 전부에 채워져서 내 삶 자체가 주님을 찬양하는 거룩한 새 노래가 되게 하옵소서. 이렇게 고백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다음으로 2절 보시기 바랍니다. 2절 보시면 표면적으로는 하나님을 향한 기쁨의 찬양과 마치 전도를 촉구하는 말씀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우리 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 노래하여 그의 이름을 송축하며 그의 구원을 날마다 전파할지어다. 아멘. 이 구절은 단순한 종교적인 행위를 넘어서 철저하게 옛사람이 죽고 예수로 사는 삶에 대한 요청임을 알 수 있습니다. 먼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의 이름을 송축하며. 자, 여호와의 이름을 노래하고 송축한다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 삶의 무대에서 나라는 주연, 내가 주인공이 되었던 그 자리에서 내려오는 것을 의미합니다. 왜냐하면 타락한 인간은 본성적으로 자기 이름을 높이려고 합니다. 주변을 잘 보십시오. 자기 부인하지 않는 사람은 자기를 자꾸 드러내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하지 않으면 허전하거든요. 인정받지 않으면 뭔가 갈증이 생기거든요. 하지만 하나님의 이름을 송축하라는 것은 바로 내 이름, 내 평판, 내 자존심, 내 영광을 철저히 부인하라는 것입니다. 왜냐? 참된 찬양은 반드시 철저한 자기 부인에서 출발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알듯이 세례 요한이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그렇게 고백하지 않았습니까? 그 고백처럼 우리가 영광 받으려는 자기를 중심적으로 생각하는 것을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을 때 비로소 온전히 여호와의 이름만 송축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무엇을 그렇게 하라고 합니까? 그의 구원을 대해서 말합니다. 시편 기자가 노래하고 전파해야 할 핵심의 내용은 다름이 아닌 하나님의 구원이라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이 무엇인가, 우리에게 베푸신 그 구원이 무엇인가 알고 있는가 질문하는 것입니다. 그의 구원을 자랑하는 것은 우리가 우리 스스로 구원할 수 없는 전적 타락하고 무능한 존재임을 인정하는 것 아닙니까? 즉 우리의 공로, 내 착함, 내 종교적 열심을 부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내가 구원자가 되려는 모든 시도를 포기하고 오직 하나님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이루신 구원만을 온전히 의지하는 삶입니다. 자기 지혜와 능력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만이 비로소 그의 구원의 절대적인 가치를 알고 선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음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 구원을 날마다 전파할지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즉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는 삶에 대해서 말합니다. 이 구절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단어는 바로 날마다입니다. 예수님도 말씀하셨죠. 누가복음 9장 23절에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구원을 전파하는 삶은 세상과 충돌할 수 있습니다. 조롱받을 수 있습니다. 오해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고난을 동반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증언하기 위해서 기꺼이 우리의 안일함과 편안함을 희생하고 내려놓고 사람들의 시선을 수치심을 이겨내는 것이 바로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기분이나 환경이 좋을 때만 하는 일회성 이벤트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 감정, 내 계획, 내 권리를 매일 십자가에 넘기지 않으면, 죽이지 않으면 날마다 그분의 구원을 찬양하고 전파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날마다 전파하라고 하는 이 명령이 곧 신약에서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라는 예수님의 말씀과 일맥상통한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96편 2절을 자기 부인의 정신으로 번역해보면 이렇습니다. 매일 우리 안에 우상처럼 솟아오르는 우리의 이름과 자존심을 십자가에 못 박고 나를 드러내려고 하는 나를 비우고 우리 스스로 의로워지려는 시도를 멈춘 채 오직 하나님의 십자가 구원만을 붙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복음을 세상에 드러내기 위해서 나누기 위해서 주어지는 매일의 희생과 수고를 기꺼이 짊어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참된 찬양과 전도는 입술의 열매이기 전에 우리가 죽고 우리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치열한 십자가를 지는 일상의 산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매일 자기를 부인하는 고통스러운 십자가의 길 끝에 역설적으로 하나님을 향한 가장 아름다운 찬양과 구원의 선포가 터져 나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매일 자기를 부인하는 고통스러운 십자가의 끝에서 역설적으로 하나님을 향한 가장 아름다운 찬양과 구원의 선포가 터져 나온다는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3절 보시기 바랍니다. 3절 보시면 외형적으로 볼 때는 세계 열방을 향한 강력한 선교적 선포를 촉구하는 말씀으로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위대한 선포가 어떻게 가능한지 입술의 열매를 넘어서 철저한 십자가의 삶으로 그 실천으로 우리는 바라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의 영광을 선포할지어다. 즉 우리의 영광이 해체될 때 피어나는 빛입니다. 본문은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타락한 인간은 본성적으로 누군가에게 인정받고 싶어하는 자기 영광을 추구합니다. 그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구나 마찬가지입니다. 심지어 신앙생활과 사역을 하면서도 하나님의 이름을 빌려서 나의 열심, 나의 능력, 나의 성취를 자랑하고 싶은 숨은 동기가 늘 우리 안에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것을 알고 인정하고 고백하라는 것입니다. 숨긴다고 숨겨지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을 회개하고 이것을 주님 앞에 내어놓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영광의 무대가 철거되지 않고는 결코 하나님의 영광이 선포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맞지? 하나님의 영광은 태양과 같아서 옛사람이라는 두꺼운 구름 아래 가려져 있으면 세상에 비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가리는 장애물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진정으로 그분의 영광을 선포하려면 가장 먼저
나의 능력을 부정하고 나의 자랑과 나의 스펙을 배설물로 여깁니다. 사도 바울이 그랬죠. 철저히 나의 무익함을 고백하는 자기 부인이 선행돼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요, 율법학자요, 또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요, 또 가말리엘 문화의 학생으로서 얼마나 그 당시에 최고의 지식인이었습니까? 그런데 그는 그것조차 다 배설물로 여겼다. 왜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에요. 그러니 우리가 죽어서 영적인 진공 상태가 될 때 비로소 우리 삶이라는 빈 그릇을 통해 온전한 하나님의 영광이 쏟아져 나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보시기 바랍니다. 그의 기이한 행적을 선포할지어다. 여기서 말하는 기이한 행적의 줄을 쳐보시기 바랍니다. 시편에서, 구약에서 특히 시편에서 많이 나오는데 이것이 무엇인가 하면 바로 십자가입니다. 세상이 볼 수 있는 가장 큰 기적은 바로 십자가의 역사입니다. 말씀은 그 기이한 행적, 기적, 기사, 놀라운 일을 선포하러 갑니다. 그런데 신약 시대를 사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행하신 가장 기이하고 위대한 행적이 무엇입니까? 이 땅에서 나타났던 가장 놀라운 기적이 무엇입니까? 바로 창조주가 피조물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신 십자가 사건. 복음이 바로 그것입니다. 이것은 세상의 논리로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가장 놀라운 신비입니다. 능력이 있고 힘이 있고 영광이 있는데 왜 죄인을 위해서, 원수를 위해서 다 버리고 십자가에 그렇게 비참하게 죽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십자가의 기이함을 만민에게 전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역설적이게도 예수님의 제자이고 예수님의 양인 우리 자신이 우리 몫의 십자가를 지고 기이한 방식, 즉 세상과 반대되는 방식, 인정받으려 하고 자기 영광을 취하고자 하는 그 반대 방식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누군가 우리를 모욕할 때 똑같이 분노로 갚지 않고 오히려 축복하는 것. 우리의 유익을 포기하면서까지 형제의 짐을 대신 져주는 것. 세상이 정해놓은 성공의 길을 버리고 기꺼이 고난의 좁은 길을 걷는 것. 이렇게 우리가 겸손과 온유함으로 십자가를 질 때 빚어지는 상식 밖의 사랑과 희생이 세상 사람들의 눈에는 바로 기이한 일로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우리의 십자가를 묵묵히 지는 삶 그 자체가 백성 가운데 가장 강력한 기이한 행적의 선포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어디서 그렇게 하라고 이야기합니까? 백성들 가운데, 만민들 가운데 그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정명하는 삶이 아니라 정인으로 죽는 삶을 말합니다. 여기서 백성과 만민은 우리의 가정, 일터, 우리가 속한 모든 사회적 관계망을 의미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만민은 우리의 화려한 웅변이나 잘 짜여진 프로그램보다, 우리의 계획보다 우리 삶에 찍힌 예수의 흔적, 스티그마, 그것을 보기 원한다는 것입니다. 자기 부인과 자기 십자가 없이 복음을 입으로 전하는 것은, 그저 교회에 나오라는 것은 공허한 울림뿐입니다. 내가 예수를 섬기고 따르지 않는데 다른 사람을 교회로 불러온들 어떻게 되겠습니까? 바리새인들처럼, 서기관과 율법학자들처럼 자기보다 더 지옥 자식을 10배나 더 지옥 자식으로 만드는 꼴이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날마다 자기를 죽이고 고난 중에서도 십자가의 평안과 능력을 누리는 사람, 은혜를 누리는 사람은 그 존재만으로 만민 가운데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폭발적으로 증언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정한 선포는 우리를 증명하려고 애쓰는 삶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나를 찢어 죽이는 순교자,
증인의 삶을 통해서만 이루어집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를 섬기고 따름에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96편 3절을 자기 부인과 자기 십자가의 관점에서 신앙 고백으로 요약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주님, 내 공로로 인정받고자 하는 어리석은 자기 영광의 욕망을 오늘 또 철저히 부인합니다. 십자가에서 이루신 주님의 놀라운 사랑만이 선포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내 가정과 일터에서 내 기질과 본성대로 반응하지 않게 하시고 내 몫의 십자가를 기꺼이 짐으로 십자가 사랑이라는 가장 기이하고 위대한 기적을 입술이 아닌 내 삶 전체로 살아내며 선포하게 하옵소서. 이 기도가 우리 모두의 기도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시편 96편의 기자처럼 새 노래로 여호와를 찬양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온 땅이여 여호와를 노래할지어다 소리 높여 외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 할 수 있는 이유와 근거는 우리가 하나님을 최고의 가치로 내세우며 하나님만이 우리의 전부이며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만이 우리의 모든 것 되심을 고백하는 자기 부인과 자기 십자가의 길을 걸어갈 때에만 가능한 것임을 깊이 자각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여호와께 노래하며 그의 이름만을 송축하며 그의 구원을 날마다 전파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백성들 가운데서 증거하게 하시고 그의 기이한 행적을 창조주가 피조물을 위해서 십자가에 목숨 바쳐 피 흘려 물 솟기까지 사랑하신 그 기이한 행적을 만민 가운데 선포하는 기이한 주의 종들로 우뚝 세워 주시옵소서. 그래야 이곳에 하나님의 사람이 있음을, 하나님의 말씀이 있음을, 하나님의 진리가 있음을 듣고 주께서 이름 부르시고 보내주신 기이한 심령들과 함께 노래하며 찬양하며 춤추며 여호와께만 영광 돌리게 하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님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